로마서 8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의인은 영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배웠죠. 지난주 본문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7장 6절의 이 설명을 8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거룩한 삶을 과연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거룩하게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안 보고 그냥 우리나라 100년 정도 된 기독교 역사에도 대표적인 분이 손양훈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뭐 많죠. 제가 청신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 그 산을 이렇게 양지 거기에 산을 넘어가면 대학원에 산을 넘어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하신 분들을 거룩하게 사셨다고 평가하고 존경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을 보며 신자가 신자로서 사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오히려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뭐 일제 한가하다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북한 공산당의 이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죽음과 이 신앙을 맞바꾸는 그런 삶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저렇게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그 비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얻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죠. 이제 뭐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 그런 사람들이 죄가 없는 자라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하는 것은 매우 큰 은혜와 기쁨입니다. 대단한 소망이죠 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이 기쁜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살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을 우리는 뭡니까? 단지 다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은 우리가 약간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남들 뭐 신호등 빨간불에 지날 때 우리는 참았다가 파란불에 지나는 것, 뭐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뭐 새치기 하지 않는 것, 뭐 남의 물건 안 가져오는 것 등등 이 정도의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게 이렇게 뭡니까 선하게 살고 질서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도 안 어기시는 이 하나님의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 거룩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수록 율법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뭡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룩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압도해 버리죠. 다시 뭡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뭡니까 율법에 갇히는 듯한 이 중압감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신자의 삶의 규범을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자유하죠. 율법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종에서 벗어난 이 자유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 이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밖에 모르죠,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내밖에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인데 나한테 못해주면 절대로 뭡니까? 그 사람한테 잘 안 하죠. 이게 우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나를 희생하며 다른 일을 위해 사는 저런 다른 사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상대방의 종로로 타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예수님이 거룩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큼의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성공한 신자의 삶이 되는가? 이런 걱정이 들죠. 우리는 과연 이 거룩을 성성스러운 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실패한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실패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의 이런 불안한 마음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신자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7장 4절에서 이런 얘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우리 옛사람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라신 예수님께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신자는 벌써 예수님께 왔는 자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미래에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사망의 열매들을 막 이렇게 죄 맨날 짓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맨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사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죄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인의 삶을 살며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맺었는데 아니요 맺었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또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전부 뭡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이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 계속 그런 삶을 구현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과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사실 2000년 전에 벌써 하셨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다냐 하면 바로 뒤에 그 일이 나오면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어 죄인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이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뭡니까? 다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간들의 육신의 이 죄값을 다 치르게 했는가? 그 이유가 그 답이 4절에 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세상의 모든 뭡니까? 인류가 질 모든 그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딱 예수님에게 부으시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육신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율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큰 짐이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거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그 형벌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롭지 않지만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당신 의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영화 있죠. 신과 함께. 기독교적이진 않겠지만 신과 함께 보면 뭡니까? 최고 그 대우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그 저승사자들이 막 의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그만큼 귀하지만 우리가 의인이에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해지는 이 의인은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받기 전에 이미 뭡니까? 거룩한 자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자로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 결론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의 존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존재가 더 이상은 죄에 대해 종노릇하며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아주 빛나는 내 도덕성을 점점 쌓고 내가 점점 더 노력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은 앞에 가시고 우리가 막 그 뒤를 쫓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신자의 몸을 뭡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다가 나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에다가 마약 같은 거, 나쁜 것들 막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이 신자의 몸, 즉 신자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런 성전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든지 나쁜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술을 막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교회 안에 지금 술집 차리고 이렇게 흡연실이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란 표현은 성령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합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 하는 그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 짓는 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참신자가 된 자, 과거의 죄인이었던 이 육신의 참신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을 따르는 자죠. 성령을 따르는 자죠.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인이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6절부터 나옵니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거 나온 건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을 막 몸이 막 이끌리는 대로 정욕을 따라가고 자신을 막 자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인간 삶이 중요하고 이것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인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이럴 것 같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마치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영의 일은 오히려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했던 그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려갖고 참 불행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것 따라갔다간 죽지만 오히려 내가 막 손해볼 것 같은 생각, 하나님 믿는 것으로 내가 뭐 주일도 아무데도 못 가고 각 잡히고 뭐 하여튼 손해볼 것 같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머뭇거리는 사람 많죠. 근데 그걸 따라왔더니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사람한테 너도 같이 좀 믿자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보니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했는데 싫은데도 하는 사람, 그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싫은데도 남한테 권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분실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따져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신한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어서 좋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안 좋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믿었는데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겉으로 나는 증거가 이제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하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신은 뭡니까? 초라하고 죽을 것 같고 자신에게 평안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죠.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뭡니까? 교회 다니다가 조금 틀어지면 뭡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을 접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밖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귀찮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막상 믿고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또 평안한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혼자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뭡니까?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뭡니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만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나락이 그렇게 뭡니까?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의 나락인데 자신만 하는 사람, 자신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절망이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는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다시 건져주셨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평안도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은 사망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칭이 되면, 이제 칭이라는 이제 말뜻이 좀 많이 이해가 됐죠. 로마서 하면서부터 계속 칭이만 거의 얘기했는 것 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이제 뭡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적용이 가능하냐면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막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는 거룩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완성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벌써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존재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확신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신자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부터, 내가 다음 달부터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 지금도 뭡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계속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기분 좋았다, 하루는 기분 나빴다가 아니라 계속 나의 기분이 어떨지라도 계속 뭡니까? 예수님의 그 수준에 맞는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인데 쭉 우리가 가는데 신자의 거룩은 뭡니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신자의 거룩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돼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보며 계속 가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뭡니까? 우린 좌절하지 않죠. 옆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포기, 마음대로 다시 살까? 이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목표로 쭉 다시 산다는 그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그 완성시키는 이 과정을 걷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신자가 이미 거룩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미완성이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평강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거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라 나는 사실 저거 때문에 죽고 살고는 벌써 끝난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어겼다 안 어겼다 때문에 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나는 율법이 요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제 거룩을 이미 이루었으니 모든 율법과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필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로 불가능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질문에서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뭡니까? 난 아직 불신자의 영역은 아닌가? 난 내가 신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고 얼른 다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계할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경계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거룩을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렵게 되어 신자로 거룩하게 살지만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죠.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과정을 신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에 실패할 때 겪는 죄책감, 이게 사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도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근데 참 성도가 거룩을 실패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죄책감이 들고 무력감, 낙심, 절망, 하나님께 대한 실망, 패배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틈타 영적인 공격을 계속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을 믿어? 넌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꾸 속삭이죠. 우리가 이 거룩을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을 성도가 했을 때 이런 막 몰려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 포기하고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살려고 막 사탄은 우리를 막 자꾸 흔듭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뭡니까? 산기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라 그러면 사탄이 찾아다니까 아유 벌써 자기 밥인데 왜 찾아다니겠습니까? 내버려둬도 뭡니까? 쟤는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뭐 때문에 사탄이 굳이 건드리겠습니까? 잘못 건드리면 뭡니까? 해결책 찾다가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뭡니까? 자기 벌써 사탄이 종된 자들은 찾지 않습니다. 근데 누굴 찾냐?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찾겠죠. 그것도 연약하고 아직 긴가민가 어정쩡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실패할 때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에겐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이미.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거룩을 우리는 뭡니까? 계속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단계론의 거짓된 위험. 아까 계속 내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초보로 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무능하지만 내가 헌신함으로 또는 아니면 막 하늘에서 불 받는 신면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내가 나중에는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단계론,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능력을 더 받아야 거룩을 실천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께 받을 거, 하나님께 받을 거, 성령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계신데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죠. 찬양하면 슬슬 이렇게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집회나 뭐 하기 전에 찬양으로 앞에 뭔가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열기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막 성령은 그것을 뭐 성령을 끌어올리듯이 성령이 죽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시작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미 의인되어 참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의인된 신자로서 성령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결국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듯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영으로 살리시고 육신으로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룩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 거룩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의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통해 거룩한 성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